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성애 하라니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 하세요. 난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사회주의라고. 교회가 왜 이렇게 동성애 가지고 거품을 무는가, 약간 이런 주제예요. 지난 영상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작할 때 죄의 기준이 다르다. 불신자들과 우리가 말하는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의 기준을 죄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삼는 거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죄의 기준을 그 나라와 문화에 정하게 되어진 어떤 법, 이걸로 죄의 개념을 잡기 때문에 성경적 근거로서 동성애가 죄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 즉 성경적 근거가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라고 분명히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감사하게 이렇게 영상에 안 믿으시는 분들이 또 댓글을 또 되게 감사해요. 또 비아냥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댓글들이 돼서 저도 오늘은 이제 좀 크리스찬이다,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좀 벗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고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저도 그냥 오늘은 뭐 말씀, 성경 이야기 이런 거 안 하고 왜 이걸 그토록 교회가 거품을 물고, 특별히 왜 최근 들어서 더 교회가 거품을 무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래요. 안창호라고 하는 전 대법원 판사님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보편적 다수의 국민들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제가 몇 명의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소수의 사람들을 차별한다라고 하는 어떤 인권, 허울좋은 껍데기만 보고 그걸 왜 그 좋은 법을 반대를 하냐. 냅둬라. 당연히 좋은 건지 알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고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줘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 설교들이 많아지고 막 더 드러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상황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수자들을, 소외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가 존재해요. 이런 이유로 차별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그 다음에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 형태와 상황, 성별 정체성 여기서 들어가죠. 사이에 중간에 싹 껴있어요. 성적 지향, 그 다음에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시효된 전과, 고용 형태, 학력, 경력 또는 건강 상태, 그리고 사회적 신분. 자, 이 23가지의 차별 사유에서 총 4가지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게 되어지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이 되는데, 첫 번째는 고용. 이 사람이 성별, 인종, 출신 지역 이런 걸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을 때에 해당되어지는 게 고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화, 용역.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은행을 이용한다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거나 어떤 문화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여기에 제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교육. 교육은 뭐 어떤 영역이든 교육.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행정서비스. 이건 큰 포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참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사나 재판,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영역에서 이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게 동성애 옹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법안들이에요. 입증 책임의 전환이 있어요. 보통은 차별을 받았다는 사람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녹음이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만 책임져서 이런 식으로 차별을 받았고요. 고용을 받을 때 저 이런 이유로 제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 그래서 입증을 차별 안 했다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나한테 차별받아서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 근데 나는 갑자기 뜬금없이 날벼락을 맞았는데 증거가 어디 있어? 무조건 소송 대상인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네가 사람들을 하나를 매장시킬 권한이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표현의 자유에는 2가지가 있어요. 표현의 방식과 표현의 내용. 표현의 방식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제재는 가할 수 있어요. 표현의 내용 있잖아요. 난 그걸 반대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대적이거나 모욕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제재가 될 수 있지만 온화하게 표현했는데, 자신의 소신과 신념과 생각, 사상에 대해서 온화하게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나 그 내용에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내용에 관한 한 부분은요, 국가에 아주 중요한 공익이 있기 전에는 법에 원칙적으로는 금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제나 관점 차이에 대한 처벌이나 차별, 이건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저는 개인의 신앙으로 동성애는 하지 않을 거고요. 제 아이들,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 이건 죄라고 가르칠 거고, 심지어 제 자식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의견을 냈다고 해서 차별주의자로 몰아간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요, 사상의 자유예요. 사상의 자유.
자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신념과 이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보장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의 의견과 부정의 의견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논쟁과 경쟁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시키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본 다음에 저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채택해서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고 금지시켜버린다. 이건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이거 하나 통과된다고 뭐 달라지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로 역차별로 보는 것은 이건 너무 반해석이다. 2001년에 이미 성적 지향이라는 항목이 국가인권입법에 들어왔어요.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너네 뭐 제한받은 거 있냐? 그런 실제 사례가 있어? 없잖아. 마찬가지야. 이게 법적으로 차별하지 말자는 거지 너희에게 피해가는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가인권입법은 단순 권고만 돼요. 가능해요. 근데 이 단순 권고만 되고 나서도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사전에서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 사라졌어요. 모든 사전에서. 뉴스에서나 아니면 어떤 방송에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사를 다 없애는 인권 보도 준칙이 생겨났어요. 단순 권고만으로도. 근데 민형사소송이 가능해지고 강력한 법정 제재가 따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조정이 되고 나면요, 사회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차별에 대한 제3조 조항에서요, 국가인권위 보고서에는 예시가 들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예시가 있어요.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언급하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이라고 하는 상담. 동성애를 언급도 안 했는데 이성애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반사적으로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차별이다. 남녀가 결합해서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다. 만약 이거 통과되고 나잖아요. 이걸 만약 설교했다. 이거 차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이게 설교하는데 영향을 안 받는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걸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게, 교회가 어디에 속하냐면 국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시설에 속해요. 예배를 보는 사람은 시설 이용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시설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동성애를 죄다, 그러니까 적대적이거나 모욕적 환경이 조성이 돼서 예배 참석했었던 동성애 지지자나 옹호자가 그 설교를 듣고 불쾌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민형사 소송 가능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교회가 고통을 주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난 고통을 주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야? 이게 과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 우려예요.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도입되고 나서 위반했을 때는 그럼 어떤 불이익이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형사처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징역 1년 이하 아니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형사적 처벌은 이 정도인데, 진짜 무서운 건요,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국가인권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해석하는 그 판사가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명백하게 이 법의 해석이 다르게 판단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신적 고통에 손해배상하는 소송을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 상한선이 없어요. 3,000만 원 이하 이런 게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집단 소송을 걸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 근거가 되고요. 그래서 동성애 옹호자들과 지지자들이 반대 설교를 반복하는 목회자들의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그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면요, 나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어요 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설교를 반복하면 악의로 봐요. 악의로 보게 되어지면 원래 징벌적 배상의 손해의 2배에서 5배 정도가 뛰어요. 근데 여기서 배상금에 하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은 없는데 하한선이 있어요. 일단 소송 걸었다, 인정이 된다, 기본적으로 500만 원 깔고 가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이걸 법을 악용해서 가는 거예요. 가갖고 나 동성애, 나 물리적으로는 남자인데 내 안에 난 여자야.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불쾌했어. 반복적으로 설교하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딱 얘기하는 거죠. 제가요, 위자료 일단 기본 500만 원 이상 받아드릴게요. 나 이 사람한테서 정신적으로 피해받았다는 말만 해주시고요, 이름만 빌려주세요. 이래서 집단 소송을 걸었다. 500만 원씩 10명이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100명이면 5억이죠. 말도 안 돼요. 동성애 옹호자들이 이렇게 집단 소송을 걸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독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이게 목회자들에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에도 해당돼요.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 이건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성애에 관련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보건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거나 동성애 반대하는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요,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눈을 불을 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가능성이 분명히 다분히 있고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더 진짜 무서운 것도 뭐 있냐면요, 시정명령을 받고 불이행하잖아요? 그러면 이행 강제금이 있어요. 3,000만 원이에요. 이행 강제금을 때릴 수 있는 횟수 한도가 없어요. 안 했어? 또 때려. 안 했어? 또 때려. 그럼 3,000만 원씩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걸.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또 교육 현장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앙의 양심상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싶고 내 자녀에게 교육하고 싶은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 그거 터치하지 마. 무조건 주입식으로 이거 교육 받아야 돼. 이걸 건들면 처벌받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하나 통과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야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말 했는데 내가 그걸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어. 나 교회 다니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이건 집단적으로 차별하고 배척하는 그런 정서를 느껴. 이런 식으로 느껴서 소송을 걸면 여러분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이거 책임지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내용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런 처벌 안 한다. 이게 그렇게 악용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법률 전문가들도 그런 위험성이 다분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려해야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성애 하라니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 하세요. 난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사회주의라고. 반대하지만 여러분들을 신체적으로 억압하거나 이렇게 안 한다니까? 해. 그렇다고 여러분이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마찬가지로 나도 난 이게 죄라고 믿고 있고 난 그걸 하지 않을 거고 내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고 내가 믿는 사람들이 강연할 권리가 있는 이거에 대한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거품을 무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닌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에요, 이건. 그래서 막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앞장선 게 교회인 거고. 믿는 바가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믿음과 소신과 신념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믿는 바를 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당신도 우리가 믿는 바를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성경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의 문제로 두셨던 이유도 부정할 수 있어요. 이걸 강제적으로 믿어야만 해 이렇게가 아니라 부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정하면서 사시잖아요. 하나님 부정하는데 뭐 불이익 당하셨어요? 그래서 없잖아요. 이걸 막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 법에 의해서 발등 찍히는 날 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화장실, 이거 뭐예요? 시설이죠. 목욕탕, 이거 시설이죠. 생물학적 남자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즉 나는 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을 그런 이유로서는 차별하면 안 돼. 시설의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랬죠.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목욕탕 입구에서요. 저 여탕 들어가야 되는데 손님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얘기 여탕 들어가려니까. 왜요? 저 여자예요. 무슨 장난치지 마세요. 안 돼요. 여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들어가는 입구를 막았다. 그럼 여기 영역에 차별의 사유에 해당하죠? 그러면 민형사 소송의 대상이 돼요. 그럼 오케이 목욕탕 주인까지 통과했어. 자기는 그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거기 여탕에 계시면 돼요. 막! 야! 뭐야! 왜냐면 생물학적 남자니까. 야! 그러면서 뭐야! 이러면서 막 가리고 저 사람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봤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적대적. 그 다음에 모욕적 분위기가 형성됐죠. 이걸로 나 정신적 고통을 느꼈어. 거기서 깍깍거리는 여자들 다 소송 대상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으면 같이 하자고. 그냥 남탕 혼탕 해. 남탕 여탕 다 합쳐버려 그냥. 괜찮냐고 청년들. 한장하면 진짜 이런 시설의 이용 영역에서도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실제 미국에서 이번에 사례가 있었어요. 장난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법이 통과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 물고 지금 막으려는 거예요. 같이 목욕하실 거예요? 같이 옷 갈아입으실 거예요? 되게 따뜻한 소리를 하고 감상적인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 이걸 어떻게 써먹으려나.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반대 입장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청년들. 요즘 인권 이렇게 하니까 소수의 인권 혹은 약자의 인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통과되면 이 위험성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나가고 나서 여러분의 댓글이 예상이 돼요. 댓글창 열어놓을 거예요. 마음껏 욕하세요. 하시라고. 여러분 자유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니네 관점은 그렇구나. 야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해석하냐? 정신 나간 애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선동하고 막 직접적으로 저한테 이 또라이야 막 이렇게 하면 그건 개인 명예훼손이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그 영역 안에서 마음껏 하시라고. 하고 싶은 대로. 나도 반대하고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 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든지 자유가 있는데 이걸 막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법이 통과되는 걸 전 무슨 수를 써도 막을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분들 정신 차리세요. 무슨 사랑 어쩌니 하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는 바대로 하자고요. 우리도 우리 믿는 바대로 할 테니까 주님 앞에 서면 주님 판단하시겠지. 하세요. 전 성경의 근거로 가르칠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 이거 가르칠 거예요. 통과되기까지 무슨 수를 써도 맞겠지만 통과돼도 저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동성애 죄라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서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다. 이거 정확하게 깨어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법이 통과되는 걸 강하게 막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외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욕하려면 욕하세요. 근데 이곳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막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법으로 우리 입을 막으려고 할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연약할 때에 내가 되어 오신 예수, 모든 걸 이기신, 모든 걸 이루신 그 사랑, 때를 따라 도우시며 두려움 없는 주의 사랑, 그 사랑의 품에 지금 나아갑니다. 나 연약할 때에 내가 되어 오신 예수, 모든 걸 이기신, 모든 걸 이루신 그 사랑, 때를 따라 도우시며 두려움 없는 주의 사랑, 그 사랑의 품에 지금 나아갑니다. 주의 품 안에 나 안기길 원해, 십자가 그 앞에 나아가길 원해. 주의 사랑에 나 안기길 원해, 주 사랑의 품에 나 안기길 원해. 주의 품 안에 나 안기길 원해, 십자가 그 앞에 나아가길 원해. 주의 사랑에 나 안기길 원해, 주 사랑의 품에 나 안기길 원해. 주의 사랑